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비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쉽게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쉽게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는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갈망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 그리고 지금들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부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듯 제 대신 완과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방황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방황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방황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 날 다스리시네. 오직 주님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그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작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현재 이제 MRT 미니스트리에서 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상담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상담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상담도 자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삶을 살고 싶어요. 더욱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매우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구나. 이 시대가 정말로 많이 암울하다고 얘기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으로 간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슴 한구석에는 어떤 먹먹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이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답을 못 찾을 때도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의 집, 어떤 사람의 집이에요. 그의 집, 어떤 사람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갑자기 세리가 나오고 죄인이 나와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왜 세리와 죄인이 왜 모였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전 말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한 집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지나가게 됐냐면 세금 걷는 데 있죠. 예, 세관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이때 세관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당시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레위 직업이 뭐라고 했죠? 바로 세리예요. 세리. 자,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를 위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 좋게 볼까요? 좋게 보지 않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만으로도 세리라는 직업을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세리가 수입을 얻는 구조가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세금을 바쳐요, 사람들이. 근데 이 세금에서 세리가 일종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만 원이면 세리가 이거 13만 원이에요. 그래서 3만 5천 원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세리들이 수수료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거뒀어요.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동족을 핍박하는 어떤 직업, 뭐 이런 직업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수수료도 상당히 비싸게 받아서 자기들 배만 불린다.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어떤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들을 도둑으로 취급했습니다. 도둑. 자신의 수입을 갈취해서 로마에 보내는 파렴치한 사람, 심지어 그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세리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배척을 받습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았을 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회당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회당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자격이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가족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대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뭐 이런 의미에서 했을 거예요. 이들이 회당을 못 들어오게 한다면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다시 유대인들의 사회로 돌아올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도둑질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분명히 그러한 결정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세리를 그만두잖아요. 그럼 그동안 가졌던 부를 잃게 됩니다. 수입원을 잃게 돼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로마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왜 세리 안 해? 너 왜 세금 안 거둬? 세금을 거두라고 뽑았는데 뭐 하자는 거야? 반역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상황을 얼마나 난처하느냐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떤 동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주 끈끈했기 때문에 과거에 세리라고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낙인이 이미 찍힌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낙인이 찍힌 거 이 사람 저는 세리였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회당에 가도 불편해요. 이 사람 옛날에 뭐였대? 아우 저 사람이 저랬대. 어쩜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도 여기 뻔뻔하게 어떻게 올 수 있어? 지금 안 하면 그만이야?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리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다시 들어가려면 일정 기간 동안은 로마에서도 핍박받고 재정에 대한 어떤 부분도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과거에 세리를 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낙인까지 찍혀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 사람들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 왜 나빠서 무섭게만 무섭대? 안 좋게만 받아들이시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악순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악순환.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 수수료나 많이 챙기자 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로마한테나 잘 보이자. 이도 저도 안 될 바에 돈이라도 많이 벌고 로마에 인정받아서 그냥 이 땅에서 살자. 난 이제 망한 것 같다. 유대인 쪽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이 되게 악순환을 만들어 놓은 어떤 직업이었던 거죠. 이러한 안타까운 늪에 빠진 직업이 세리였어요. 근데 레위가요 바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지 원래?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같이 있는 거죠. 저 사람 레위래. 아이고 하나님의 기업은 무슨 하나님의 기업? 욕심이 자기 기업이지. 이런 소리를 맨날 그 세관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레위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레위는 따릅니다.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사람이 지금 부른 게 아니라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진짜 제자로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레위는 나갔던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레위는 이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새로운 인생 살 거야 하고 레위 세리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고민이 많이 있었었나 봐요. 나 이게 맞나? 이 삶이 맞나?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자, 레위 사람의 주위에는 당연히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득했겠죠. 여기서 말한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레위가 다 부른 거예요. 회당에도 못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죄인들을 모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도 함께합니다. 이 상황에서 15절 말씀, 이 상황이 15절 말씀이고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16절 말씀에 문제가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자, 바리새인은 뭐냐면요, 당시에 이제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거룩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은 뭐냐? 말씀 가리키는 사람, 율법학자. 바리새인이랑 율법학자 이게 아니라 바리새파에서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왜 저 사람이 지금 죄인이랑 세리랑 식사를 하죠? 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율법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냐면요, 부정한 자와 함께 할 때 동일하게 부정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전달한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바리새인, 거룩함을 지키기 원하는 자들 중에서 서기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룩함을 지켜야지, 지금 말씀 전하시는 분 같은데 어떻게 세리랑 죄인이랑 같이 밥을 먹냐. 세리는 유대인들의 것을 취해서 로마에게 보내고 심지어 더 큰 이익을 취하는 도둑 같은 자고, 부정한 자, 죄인이고, 세리와 함께한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죄인, 비슷한 죄, 율법 어긴 사람들, 그래서 회당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말씀 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스스로 부정하게 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서기관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뭐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 말씀을 전하지, 그 귀한 말씀을. 하지만 이들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징계를 받은 상황인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뭐 그래도 말씀 전하는 게 뭐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래 거기까지는 참지만 어떻게 식사를 하냐는 거죠. 토라, 모세 오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경을 더욱 세부적으로 지키기 위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만든 어떤 세부적인 규칙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정한 사람과 식사하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정해놨고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왜 식사를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모르실 것 같지가 않은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모를 것 같지가 않은데, 말씀을 전하는 수준을 보면 절대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래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만 보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최소 2가지 이상의 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닌 함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잠시 죄를 멀리하는 상황을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유혹을 받을 것 같으면 분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위는 말씀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분리를 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에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나 말씀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멀리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달라. 이미 죄졌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기까지 했었던 거예요. 이는 율법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말씀, 바른 기준을 모든 이들이 지키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바른 방법인 거예요.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기 위해 내가 더 거룩하기 위해서 뭐 열정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알리고 끝까지 전하고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나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들 또한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을 회당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더욱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에게도 율법의 바른 의미를 지금 전달하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사실 이 말씀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우리 큐티를 하셨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너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죄를 사하시는 권위는 하나님께만 속한 권위예요. 왜냐하면 당시 죄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죄를 누가 예수님께 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성모독이 아니냐 누군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증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 질병은 죄로 인해 발생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이 질병을 고치는 분이니까 어떻게 죄를 못 고치겠어? 질병이 죄에서 시작된 건데, 이렇게 그들을 이해시키셨던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의사와 병든 자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지금 의사와 병든 자.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은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런 힌트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율법은 자신들만 지키는 것이 아닌 전해야 하는 것, 정죄가 아닌 사랑의 가르침으로 따라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가르침을, 연약한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방법을 알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고 계시죠? 어떤 자? 바로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해야 돼요.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완전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죄인임을 완전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자신 연약합니다. 뭐 이런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일단 죄의 기준이 뭐죠? 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죄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그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자, 이렇게만 질문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알죠. 그 정도는 알아요. 말씀만 따르지 않으면 죄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당연히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죄인에 대한 의미, 죄인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이제부터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기자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하냐면 이거예요. 당신 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당신 죄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람을 죽인 건 맞아요. 근데 나도 세상의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불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 사람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인 건 맞지만 나도 피해자고 나도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 억울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러지 않을까요? 저 사람 죽여놓고 뭐라는 거야? 그러지 않나요? 사람을 죽였는데 나도 세상의 피해자예요 막 이야기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 한 20명 죽였어요. 자기는 막 엄마도 죽이고 아빠도 죽이고 존족살인까지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나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당당하죠? 죄를 지었는데 나도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건 잘못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고 이래서 내가 죄 지었어요. 이거 진짜 반성하는 행동일까요? 여러분 이게 반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반성이죠. 정말 사죄드립니다. 나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뭐에 씌웠나 봅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인정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아니 저 사람들, 저 집사님이에요. 저 사람 권사님이고요. 저 장로님이고요. 저기 유명한 어떤 찬양 인도자고 막 목사님인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아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말씀 다 지켜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제가 그때 왜 그런지 미쳤나 봐요. 하나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죄 안 범할게요. 이렇게 회개를 하겠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을 한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 잘못했는데요. 저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거 좀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징계 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이런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완전히 인정한다면 결국 핑계라는 것을 댈 수가 없겠죠.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 있으시다면 이게 과하다는 얘기도 못할 겁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죠.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죄인답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시면 일단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래서 그랬어요, 이래서 그랬어요, 남들도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난 죄인인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에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자,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바로 즉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꿈꾸지만 자신의 삶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친밀하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그때 나아가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그때부터 순종하겠대요. 아직 내가 안 친해서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밀해지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하던, 자주 만나서 교류를 하던, 이제 만나던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자주 만나야만 친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친해지려면 그 사람들 알아야 되고 교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생방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교류가 생겨서 매우 밀접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잠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먼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친밀해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제가 친한 거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사람 관계예요. 그리스도인들과의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람도 만나야 친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좀 나아가봐야 돼요.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행해야 돼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필수라는 거예요. 친해지면 할게요, 마음이 되면 할게요, 상황 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면 하겠다가 아니라 그럴 때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즉시 기도하고 즉시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즉시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때가 되면 할게요. 좀 냅두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세요. 네, 저 지금 바빠요. 목사님, 그만 얘기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언젠간 할게요. 이게 너무 인격적이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라 관계가 똑같잖아요. 만나야죠. 일단 만나지도 않고 같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친해져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 지금 즉시 말씀과 기도와 헌신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가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가 되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상황, 나의 위치, 나의 재정을 생각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즉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완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죄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죄인으로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뭐 어떤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친밀함만을 기대하고 오시면 갈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보자는 거죠.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주께 지금 즉시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즉시 기도와 말씀과 헌신으로 나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갈 때 죄를 범하는 것임을 완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즉시 말씀과 기도와 헌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못된 것이 완벽하게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즉시 기도하고 즉시 말씀을 듣고 읽고 즉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완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죄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은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답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즉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즉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온전히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곳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즉시 기도와 말씀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